자, 오늘은요, 오늘도 10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어떤 계명을 배울지.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은 아니지만 자, 돌판에 새겨보았습니다. 자,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무엇이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범죄자들을 제외하면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까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다들 좀 착하고 선하게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만 저지르는 그 살인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의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것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보시면서 이 살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남성이 보입니다. 표정이 어때요? 그냥 그저 그렇죠. 마치 우리 봉신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얼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분노가 차오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막 화가 차오르니까 어디서부터 변해요? 눈빛부터 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살인은 무엇까지 포함을 하냐면요,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해치는 그 눈빛 살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뭐도 포함한다고요? 눈빛 살인. 이 눈빛이 이 정도까지 싸나워지고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갈 때에는 벌써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이 분노로 불타오르면요, 나에게 화가 나게 한 이 사람에게 눈빛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자, 어떤 메시지예요? 나는 네가 너무너무 싫어. 이걸 지금 뭘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눈빛을 통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눈빛을 보면 벌써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눈빛으로 전할까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잠시 부부가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다들 못 알아보시네? 주화주석이 엄마인 김영진 집사님과 조현숙 집사님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어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 사랑이 뿜어져 나오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지존도사님과 가현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결혼하셨거든요. 우리 가현 집사님 어때요? 이 방부제 미모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어떠세요?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2004년에 결혼한 저와 우리 강성희 전사님입니다. 어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고만 있어도 막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죽고 못 살아서. 이거를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가 좋고 옆에만 있어도 좋고, 그런데 어때요? 1년, 2년, 10년, 20년을 살다 보니까 점점점 서로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맞아요?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죽어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망과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부부 사이가 어때요? 바라보기만 하면 저 인간 얼마나 째려보는지 모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동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어요.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둘째 준서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처음 우리가 손에 안았을 때, 그때 여러분 감격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막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의 자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미운 3살이 되고 7살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하루 종일 뭐 붙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이쁜 짓을 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 머리가 컸다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막 속이 어때요? 속이 어때요?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빛으로 뭘 하는 거예요? 눈빛 살인인 거예요. 눈빛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눈빛으로도 살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만나봐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 이 베드로가요, 결혼을 해서 장모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게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뭐 구로성심, 구로고대 이런 좋은 병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아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님에다가 머리에다가 탁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요,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해서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 많은 물고기가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가 배가 고팠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얼로 먹여주셨을까요? 빵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저분 모릅니다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는 막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내가요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배신했어요. 배신. 그것도 한 번 배신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세 번째 부인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누구를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시선이 만났고 그 후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라고만 나옵니다.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가서 이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는 은혜를 나한테 배신으로 갚을 수가 있어? 너는 이제 내 제자도 아니야. 막 원망, 경멸, 미움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눈빛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영웅, 믿음의 영웅인 베드로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베드로는 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또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이미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너는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겠지만 반드시 돌이키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는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가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선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로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너의 가족들을 바라보아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 시간 일단 부부끼리 먼저 합시다. 네. 우리 자녀들은 살짝 안아주시면서 부부끼리 서로 눈을 그윽하게, 한참 사랑에 빠져 있어서 콩깍지가 씌었을 그때의 표정으로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혼자 오셔서 그렇게 눈을 마주치실 분들이 없다, 그러면 누구와 시선을 마주치시면 될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좀 주시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색한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가족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끼리의 시선 교환이 끝난 분들은 우리 자녀들과도 그런 시선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마지막으로 나눈 게 언제였는지, 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살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눈빛으로. 자, 두 번째로 또 할 수 있는 살인의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로 살인을 합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하는 살인을요, 인격 살인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엄마인 것 같고 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엄마가 표정이 어때요?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입이 지금 벌려져 있죠? 입에서 지금 뭐가 나가고 있어요? 말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화가 날 때 내가 내뱉는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마치 무엇과 같이? 화살과 같이 입에서 나와서 팍 상대방의 마음을 내리꽂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막 머리, 가슴 가득히 찼을 때 어떤 말로 상대방을 찌르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인생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도 엄마 아빠를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으시기 어때요? 너무나 심한 말이죠. 결코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다가 CCTV를 24시간 설치해 놓고 있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시돋친 화살과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터진 풍선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 인격이 짓밟힘을 당해서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내뱉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화를 낼 때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 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내 가족을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시고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면 아무도 안 보여요. 나와 나를 화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이 화내는 이 가정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분노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요, 이런 화살 돋친, 가시 돋친 말을 내뱉을 때는요, 그 가족에 대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너를 분노하게 하는 내 자녀, 내 배우자도 내가 그 인생을 꽉 붙잡고 있어. 내가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1층 화장실이 너무나 좀 낡고 오래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중 앞에 써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 것을 걷어내고 더 새롭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사 중.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자, 서로 가족끼리 얘기하세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있는 그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일하시던가요? 아니죠. 때때로 지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지금 당장 가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 살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말 조심하면 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자, 2주 전에요, 서울과 이 수도권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강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석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가 오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살린 이 보석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보석 상자를 열고, 자, 짜잔! 누굴까요?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 읽어보셨죠? 강남 슈퍼맨. 예. 그 배수구, 비 오면은 물 빠져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배수구가 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로 막혀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장대비가 내리는데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산도 쓰지 않고 우비도 입지 않고 척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손으로 그 쌓여진 쓰레기를 다 손으로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막 차오르던 그 빗물이 순식간에 그 배수구로 샥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슈퍼맨이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저 좀 찍어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유유히 걸어갔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을 더 보실까요? 자, 누굽니까?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 예. 자, 이번에 홍수 가운데 또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를 세웠는데 저 고속도로에 어떤 아주머니가 막 물이 잠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분은요 막 그 빗속을 뚫고 물을 헤엄쳐 가서 그 아주머니를 구해낸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아주머니를 보는데 누가 생각났다고 그래요? 엄마가 생각났대요. 내 엄마와 비슷한 나이더라는 거죠. 우리 엄마의 목숨이 소중하면 누구의 목숨도, 다른 누군가의 엄마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목숨을 걸고 그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군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 자매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의 생명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봉신교회에 이런 슈퍼맨들이, 이런 수영 선수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인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나 스스로의 생명을.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게 지나가면서 말을 듣잖아요. 종종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속이 상하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툭툭 뱉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자살하고 싶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쉽게 내뱉을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까?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도대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처럼 이렇게 입에 습관이 붙어버리게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는,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분위기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석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석 상자에 뭐가 있습니까? 인형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인형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아무개야, 희망아, 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켜오았고 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주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나는 지금 너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그 머리카락 숫자도 다 셀 정도로 너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단다. 네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네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 나는 너를 꼭 껴안고 있단다. 소망이 없다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의 사랑을 경험하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목숨과 너의 목숨을 맞바꾸었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지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는 그 의미인 거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죠? 이 계명을 온전히, 그 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새롭게 받아 누리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6계명을 제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